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듣고 보는 것으로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각인이 되어지는 대로 또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각인으로 잘못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각인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의 각인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각인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원래는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인 이 베드로는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요. 또 그 갈릴리 바다의 그 환경 속에 각인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저 그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 찼느냐 하면 물고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물고기. 꿈을 꿔도 물고기 꿈을 꾸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물고기를 생각합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많이 못 잡으면 걱정이 생기고, 물고기를 많이 못 잡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이것이 딱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바다를 쳐다보면서 바람이 불면 바다에 나가지 못한 그 못함 때문에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깁니다. 베드로에게는 이런 것으로 다 각인이 되어 있어요. 더 다른 것은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부르셨어요. 그리고서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봐라. 그때 이 시몬 베드로는 고기가 안 잡힌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 지금 고기 잡힐 시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잡히는 시간이 아니죠. 너무너무 이 베드로는 바다에 물때를 잘 알아요. 다시 말하면 고기가 잡힐 때가 있고 안 잡힐 그런 물때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길들여 있어요.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대낮에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 그는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그물이 안 올라와요. 그물이 안 올라온다. 왜 안 올라왔을까요?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어떤 분들은 낚시가 서툴해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낚싯대를 탁 던졌는데 낚싯줄이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야, 큰 고기가 물렸는가 보다. 그러고 막 세게 잡아당깁니다. 그건 고기가 아니고 돌에 걸린 거예요. 처음 고기를 잡는 사람은 이게 고기인지 돌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의 생애 속에서 이렇게 고기가 그물에 가득 잡힌 것은 처음인 거죠. 베드로의 각인은 이제는 바뀌어야 될 시간표입니다. 나를 뛰어넘는 각인, 내 상식을 뛰어넘는 그 각인 말이죠.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와 예수님과의 이 평범한 나사렛 청년으로 봤다가 이 나사렛 청년이 아니에요. 훌륭한 말 잘하는 어떤 청년인 줄 알았는데 왜? 조금 전까지 이분의 연설을 들어봤어. 너무너무 유명한 말을 하고 너무너무 마음에 파고드는 말을 하는데 그냥 말 잘하는 사람으로 들었다가 아니 이분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이분 누구냐? 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대낮에 이렇게 그물에 가득 잡게 하신 당신 누구냐 이거죠. 베드로는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야, 시몬아, 이제는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요 이런 훌륭한 분을 안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따를 수가 없죠. 안 따르면 바보죠. 왜?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한꺼번에 열을 잡을 고기를 한꺼번에 잡아.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분은 어부도 아니요. 어부의 어떤 상식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 너무 이 시몬에게는 충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누구냐?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도 놀랐어요.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실은 그 고백은 하나님이 고백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베드로의 각인은 완전히 100%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때부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각인이 바뀐 이는 이때부터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 세상 보는 눈이 달라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요. 삶이 달라졌어요. 최고의 가치 있는 삶.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살리는 전도 제자로서의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꼭 응답이 되고 해답이 되는 귀한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킨 후에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모였을 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나이다.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요, 내가 믿는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네. 무의미하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누구를 발견해야 되느냐? 이분이 누구냐 말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분이 누구냐? 이 예수가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종교인이다 그럽니다. 종교인.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어요.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원불교도 있고 별별 종교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종교는 우리 삶이 좀 착하고 착한 행실을 보이고 좀 이웃 간에 이렇게 배려도 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종교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복음하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본 문제가 뭐냐? 근본 문제가 뭐냐?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이거죠. 오늘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근본 문제가 뭘며? 우리 삶의 저주와 재앙이, 우리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우리 가정의 저주와 재앙이 오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인 모를 문제들이 왜 우리에게 오는가? 왜 나에게 오는가? 하필이면 나냐? 하는 거죠. 그것은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 전에 이 천지를 만들기 이전에 악한 사단, 다시 말하면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타락한 천사가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흙으로 이렇게 만드셔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이 사단이 하와에 가까이 가서 하와를 유혹하고 불신앙에게 빠지게 합니다. 따먹어라. 따먹는 날에는 죽지 않는다. 하와는 바로 이 뱀 속에 들어있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불신앙한 일 때문에 하와는 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 우리 인간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그랬어요. 내가 죄를 범해서 범한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정령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인생에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다음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 또 우리를 이 죄짓게 한 사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기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직분으로 오셨는데 선지자의 직분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회복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는 이 죄의 문제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완전히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 문제가 그 즉시로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값을 묻는다고 하면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미 죄 문제를 끝냈습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참 제사장인 거예요. 예수님은 참 왕인데 사단의 권세를 꺾을 그 어떤 권세를 가진 자가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는, 뱀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참 왕으로 오셨어요.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할 때에 우리는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정확한 대답은 뭐냐?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교회 가보니까 뭔지 잘 모르겠더라. 교회 가보니까 사람들이 바르게 살더라. 바르게. 좋은 것이죠. 그러나 바르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마귀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바르게 사는 거 맞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바르게 삶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 수 없어요. 어떤 종교도 바르게 살아가지를 안 해요. 왜? 우리의 원 신분이 안 바뀌면 절대 바르게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못 깨닫고 겉모양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막 병도 고쳐지고 교회 가니까 막 병이 고쳐지고 엘리야, 그건 겉만 진실로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 막 네 죄를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도 또 죄를 짓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습니까? 회개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회개하고 뉘우침이 없다고 하면 짐승이죠. 양심이 죽은 거죠.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우리가 뭐냐,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예수님은요 거기에 대한 일체 타치 하나죠.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동산교회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아직도 우리 생각에 세례요한, 우리 생각에 아직도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런, 만약 내 신앙이 된다고 하면 신앙생활하기 참 힘듭니다. 교회 다니기 힘들어요. 너무 부담되고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 별거 없네. 교회에서는 굉장히 착한 척 하더니 삶을 보니까 영 아니야. 여러분, 의인 없네?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각인이 되어서 교회 다닌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뀌어야 돼요. 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종교로 알고 있는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다른 여론 신앙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이 그럽디다. 저 사람이 그럽디다. 요 사람이 그럽디다. 그건 내 어떠한 철학이 없는 거죠. 늘 다른 사람 말 듣고 뭐요? 따라갈 사람. 다른 사람 말 때문에 낙심할 사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도 놀란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진짜 각인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내게 들려질 때 별로 감각이 없고 그냥 뭐 그렇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힘이 없어요.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각인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을 당해도 괜찮아요. 염려 없어요. 왜?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없다 이거예요.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시험에도 들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그러냐면 믿음이 약해서 그럽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 믿음이 약해서라는 말이 여러분 그냥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믿어져서 그 말이에요. 믿음이 약하다는 말은 부끄러운 말이에요. 믿음이 약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는 믿음에 강한 자가 돼야 돼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 강한 자가 돼야 돼요. 오늘도 우리를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그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뭐냐? 사단이에요. 사단.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은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를 떠나게 합니다. 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 사단은 도적이다 그랬어요. 도적.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근심과 걱정에 그냥 묶어두려고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 쉬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참 목자인 거죠. 근데 악한 사단은 목자가 아니라 도적이다 그 말이에요. 양을 죽여버려요. 목자는 어때요? 양이 다치면 감싸주고, 양이 배고프면 풀을 주고 양을 보호하죠. 그러나 도적은 뭐예요? 일단 양을 막 짓밟아버려요.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도적이거든.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인이 딱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아멘? 진짜 이게 완전히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딱 각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잘 할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오늘부터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또 내가 주인 노릇하고, 말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내 고집대로 하고 내 방법대로 하고 하는 것은 주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을 근심케 하느냐. 왜 성령을 근심케 하느냐 하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내 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로마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는 몸의 사욕대로 끌려다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놓고 자꾸만 내 삶에 길들여져 가지고 영적 싸움을 잘 못 사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나와의 싸움인 거죠. 나와의 싸움. 이해가 되세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인 이 삶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살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도 내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많고, 신앙생활 1년, 아니 6개월 했는데 내 방법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겠어요?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죠. 제가 나고야에 갈 때마다 참 귀한 집사님을 한번 늘 만나는데, 이 집사님은요
원래 굉장한 상처 속에서 부모가 다 버려서 결국은 절간에 버려졌어요. 절간에. 네, 절에서 자랐습니다. 절에서 자랐어요. 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의 삶은 완전 만신창이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삶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을 몇 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비참하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삶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와의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교회와 참 멀리 있는 집을 정리하고 교회 6층으로 올라와서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인생이 완전히, 우리 한국 여성인데요. 근데 그 남편이 일본 사람이거든요. 처음에는요, 이 남편도 굉장히 반대하고 하더니 시간이 가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편도 이제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이 복음 속에서 살아요. 근데 그 집엔 두 딸이 있는데 이번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딸 중에, 딸들이 이제 그 교회 사는 보육원, 그 어린이집 같은 데서 훈련을 받아요. 근데 교회 반주자가 된 거예요. 새벽 예배 반주자. 나이는 몇 살이냐? 7살. 1학년인데 하루 새벽을 빠지지 않아요. 딱 나는 예배 위원이다. 나는 반주자다. 누가 새벽 예배의 반주자를 누가 얼마나 알아주겠어요?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각이 딱 되니까 이 아이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랜드 피아노가 높잖아요. 발이 페달에 밟히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새벽마다 때로는 막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부모님이 볼 때 네 새벽에 일어나면 안 된다, 자거라. 아니에요. 내가 반주를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깨워달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네가 6시 반에 새벽 예배니까 네가 6시에 만약 일어나면 우리가 너랑 같이 가겠다. 그래, 결국은요, 이 아이가 6시에 딱 일어나서 준비하는 거예요. 막 엄마가 너 열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자라. 울면서 가서 반주해야 돼. 정말 기대되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복음으로 각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룹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그 다음 너는 왕 될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전, 이 세 가지를 각인시켜 줬는데 최고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가장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 하나님의 큰 성전을 짓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오늘 우리는 진짜 이 복음으로 각인돼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당장 그가 온전한 제자가 됐느냐?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는 여러 번 실수했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계속 붙잡아 주는 거예요. 되게 하리라. 주님은 그 약속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고 머리를 떨구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요 각인됐어요. 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구나. 이게 딱 각인됐어요. 베드로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감람산으로 인도받아서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집중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때부터 베드로는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돼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각인될 만하면 또 세상에 가서 삶에 내 모든 신앙생활이 깨어져 버리고 이럴 때가 우리는 참 많고 그런 생활을 어쩌면 반복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상과 교회와 이 중간에 있지 말고 온전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요 강단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만 이 강단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루에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 무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사단도 알고 자꾸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각인이 돼서 어느 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삶의 뿌리가 내려져요. 복음의 뿌리가 내려진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요 이제 체질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이런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받는 축복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교회는 무너지는 교회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누가 세우냐? 베드로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말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내 속에 세워지면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후대도 복을 받아요. 당대의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절대 후대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말은 내 각인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각인이 바꿔진 척한 것이지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불신자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는 어디에 각인되어 있냐? 어디에 각인되어 있냐? 진짜 그리스도에 내가 각인되어 있냐? 참 복음이 내게 각인되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복음이 각인되어 있다고 하면 내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오늘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루디아가 이 고백을 했는데 그 마을이 전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고,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내렸던 저주와 재앙이 물러갔어요.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걷게 되고 낫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 받는 축복은 뭐냐? 음부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병마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권세보다 병마의 권세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병마의 권세가 내 생각을 짓누르고 내 삶을 짓눌렀어요. 그러나 이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준다 그랬다.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마야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의 세력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이 권세를 사용하라는 말이죠. 아멘?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권세 사용해요. 권세. 나는 못한다 말하지 말고 내 자신을 속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는 권세를 사용하라고 말해요. 나를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신앙에 빠지게 하는 이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들 이 권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다. 진짜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은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완전히 이 축복을 받게 됐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예배하는데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버려요. 15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데요 막 되어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막 3,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3,000 제자.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한 번은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보는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영적인 사실을 딱 보고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는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안진뱅이가 걷게 됐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이 걷게 됐다. 그리고 이 성전에 진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의 각인만 바꾸면,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지는 그날에는 우리에게 큰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각인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300명 마음에 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반드시 이 복음 전에서 30명 영접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제자를 세워야 되겠다. 7명의 제자는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통계예요. 통계. 오늘 이런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나는 뭐에 각인되어 있지? 내 자신에게 자꾸 질문을 던졌어요.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뭐에 각인되어 있지? 학생들은 공부에 각인되어 있어야죠. 어디든지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각인되어 있는 학생은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에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업을 잘하죠. 사업하는 사람이 다른 생각하고 그러면요, 안 되죠.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각인돼야 되냐?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에 각인돼야 한다. 아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에 각인되면 우리는 분명히 반석과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분명히 흑암의 권세를 이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우리 자신이 각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뿌리 내리세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됐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어도 복음 체질이 안 되면요, 교회 가기가 힘들고 기도하기가 힘들고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요. 헌신 봉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체질돼 버려야 돼. 복음. 이런 응답이 꼭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절대 제자, 절대 지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근본에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이 시간표예요. 그래서 1차 집중 합숙훈련이 우리 교회에서 내일 저녁부터, 저녁으로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그러니까 저녁으로만 강사가 와서 목요일까지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저 부산으로 아니면 덕평으로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찾아옵니다. 아, 옛날에 내 훈련 다 받았으니까 받아도 새롭게 받아야 돼요. 왜? 옛날 훈련 받은 것이 다 까먹어버렸어. 가만 놔두니까 어떻게 됐어요? 녹슬어버렸어. 흔적도 없어. 흔적도. 그래서 새롭게 훈련 받아야 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한 발자국 앞서는 이 훈련 속에, 집중 훈련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멘.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100%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 여러분들이 이 집중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으로 말씀하신 이 40일은 제자들의 생애 속에 가장 근본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근본이 되는 시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훈련해 주는 것도 참 좋지만 특별 강사를 초빙해서 또 우리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이 훈련을 합니다. 이 훈련을 해요. 우리가 찾아가야 될 텐데 이제는 찾아와서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면으로 우리에게는 좋은 시간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우리 교회가 300명 전도 대상자, 30명 영접. 영접이란 말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꿔지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람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을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라. 제자를 찾는 겁니다. 주님은 이 제자를 세우셨어요. 제자를 축복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리는 이러한 우리 신앙 고백이 완전히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내 삶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나 자신부터 꺾는, 이기는 그러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문의 모든 흑암 세력이 꺾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지역에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